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 좀 몇 군데 건너뛰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음물을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네, 형사칠수에 관한 말씀을 조금 이제 건너뛰고요. 네. 1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여러 가지라서 내용이 많지만 사실 하나로 요약하면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 재판 규정입니다. 재판 때 공정해야 된다. 페어플레이 하라는 거죠. 자, 근데 페어플레이 하지 않는 악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벌하라. 때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을 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때리다의 강조가 있지 않고요. 악을 제한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요? 때리지 않으면 악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악은 점점 이렇게 불어나거든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자, 축구 경기에서 상대편 선수가 계속 반칙을 해요. 그런데 심판이 휘슬을 불거나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하는 선수가 화가 나니까 더 세게 반칙을 하고 경기가 험해지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심판으로 하여금 적절하게 악인이 보이면 휘슬 불고 옐로우 카드 주고 레드 카드 줘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좋은 게 좋다고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휘슬을 불거나 옐로우 카드를 주지 않으면 공동체가 험해져요. 페어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억울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적절하게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공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자, 악인을 처벌할 때 40대만 때리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즉, 39대를 맞았다고 하거든요. 왜 40에서 39대로 줄어들었는가? 자,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켰거든요. 그런데 40을 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잘못해서 40을 넘어가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대에 율법 규정을 39대로 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은 당대 문화에서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오늘날 체벌 자체가 야만이고 금지인 시대에 보면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당시는 더 세게 때려도 무방한 시대였어요. 100대, 200대 때려도 괜찮은 게 이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 속에서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적게 한계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주면서 처벌할 때조차도 범죄자의 인간됨이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 문화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에게도 먹을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망을 씌우면 못 먹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인용하냐면 곡식 타작하는 소도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마땅해서 나도 사역자로서 할애비를 받아야 되지만 고린도 교회에만큼은 받지 않겠다. 부담을 주지 않겠다. 다른 교회는 받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은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서 자신을 어떤 변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좀 익숙한 내용이고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을 알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서 5절에서 10절까지는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수혼법이라고도 하고 계대결혼법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제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죽은 형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러면 형수와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죽은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 될까요? 동생의 아들이 될까요? 죽은 형의 아들이 될까요? 죽은 형의 아들이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죽은 형의 가문이 이어지고 형수가 과부로서 사회에서 방치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죽은 형제의 가문과 유산을 지켜주고 과부를 돕는 세심한 구제책입니다. 근친상간 아닌가? 아닙니다. 근친상간은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라면 형사취수제도는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친상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제도를 거부한다면 어떤 형법과 같은 강제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부하면 어떻게 하는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세 아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세 아들 있죠. 엘과 오난과 셀라가 형사 취수 제도를 거부하잖아요. 야, 그렇게 자기가 손해볼까 봐. 왜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의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형의 대를 잇는 거니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볼까 봐 도와야 될 대상을 외면하는, 즉, 형사 취수 제도를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1절, 12절입니다. 자, 둘이 싸우는 상황입니다. 네, 이 둘은 남자예요. 그런데 남자 둘이 싸우고 있는데 한쪽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음낭을 잡으면 자식을 못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출산의 복을 굉장한 복이라고 생각했던 때에 그 복을 인간이 막는 것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는 것이죠. 네, 그런 또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13절, 16절에 보면 상거래 시 정직해라. 시장에서 저울 속이는 일들이 뭐 요즘에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을 여호와 앞에서 가증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즉, 우리 삶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또 우리 삶에도 지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17절, 19절에서 아말렉 진멸 명령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한 30분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하려면 되게 길지만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출애굽을 하죠. 애굽이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말렉을 어디서 만나죠?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말렉은 구원 이후에 만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 이후 우리 삶에 있는 죄된 본성.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죠.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진멸은 신자,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과 육의 투쟁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박영선 목사님의 신명기 강의에 보면 아주 설명을 잘 하시거든요. 제가 스킵하면서 읽어볼게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오자 만난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애굽에 있었으면 만나지 않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어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만난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자답게 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쭉 눈으로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출애굽 사건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아말렉은 어디서 만나는가? 내가 죄와 사망 아래에 있을 때, 즉 애굽에서는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애굽을 벗어나면 만나는 것이 아말렉이죠. 즉 자기 육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육체는 우리 진짜 어떤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된 본성이에요. 구원 이후 가장 처음 만나는 적 아말렉, 우리의 죄된 본성.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이러한 죄된 본성을 진멸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적용할 게 참 많지만 하나만 적용해 볼 거예요. 볼게요. 오늘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할 게 참 많지만 하나만 보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취수제도. 형사취수제도는 강제법이 아니었어요. 음. 그러니까 거부할 어떤 선택권이, 거부해도 되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수치를 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죠. 거부할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면 싫어하시며 강제하진 않으세요. 너 이거 선택해라고 하지 않지만 자유의지를 주고 기다리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못합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 그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선택은 멋진 선택이죠. 오늘 하루 그렇게 멋진 선택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자유의지를 오용하지 않게 하소서. 멋진 선택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 선택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멋진 선택이라고 오늘 나누었습니다. 주님, 멋진 선택이 오늘 하루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